레위기 15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몸속에 고름이 괴어 있더라도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앉은 자리 역시 부정하다. 그 사람의 침상에 닿은 사람들은 모두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올라탄 안장이나 깔개는 모두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깔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집어든 사람은 누구든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자기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의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모조리 깨뜨려 버려야 한다. 하지만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이랫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진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남자가 정액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정액을 쏟게 되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여자가 월경을 하여 피를 흘리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기간에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은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닿은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여자의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릴 경우, 또 월경이 지났는데도 피가 흐를 경우
그 여자는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부정하다. 하혈하는 동안에는 그 여자가 누운 자리뿐 아니라 앉은 자리도 월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하혈을 하다가 멎어도 하혈이 멎은 때부터 일화가 지나야 깨끗하다. 하혈이 멎은 지 8회째 되는 날,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그것을 받아든 제사장은 주께 제사를 드리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여자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이 너희가 저지르는 부정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라. 만일 누구든지 내 장막을 더럽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러하다. 곧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들과 정액을 흘린 사람들, 또 월경 중인 여자와 몸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주 앞으로 나가 죽은 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기를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뒤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판 앞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고 하여라. 내가 속죄판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수량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은 목욕을 하고 모시로 된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도 맨살 위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그 모시로 짠 띠를 그 위에 메고 모시로 만든 수건을 머리에 써라. 이것이 거룩한 옷차림이다. 반드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차려 입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량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수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수렴소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수렴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주께 바칠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낼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삼아라. 아론은 주께 바칠 제물로 뽑힌 숫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쳐라. 그리고 광야로 내보낼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속죄를 위해 광야로 내보내라.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수소를 바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다음 주 앞에 번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을 2 움큼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그 향을 태워 바쳐라. 향을 피울 때에 나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속죄판을 뒤엎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론의 목숨이 부지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론은 수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판 앞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판 덮개 앞에 7번 뿌려라. 또 아론은 백성이 속죄의 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다음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숫 염소의 피를 속죄판 앞 동쪽과 속죄판 덮개 앞에 뿌려라. 이러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성소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론은 회막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이 부정한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의식을 거행하러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아론은 주의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수소의 피와 수점소의 피를 번제단의 불에 골고루 발라 번제단의 부종을 벗겨야 한다. 또 아론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더럽혀진 번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성소와 회목과 번제단을 위해 속죄의 의식을 마치고 나면 아론은 살아있는 수염소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허물과 죄악과 반역 행위를 일일이 주께 고백하며 그 수점소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여라. 이렇게 한 다음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을 시켜 그 수점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염소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갖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 이르면 그때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 놓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성소에서 목욕을 한 다음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자기 몫의 번제물과 백성들 몫의 번제물을 바쳐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 그때에 희생 제물의 몸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와 수점소의 피를 받아다가 죄를 사하기 위한 의식에 사용하였으므로 그것들의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모두 불에 태워라. 그것들을 불에 태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라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까지 이른 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속죄일 규례이다. 7째 달 10일은 너희 스스로 금식을 하는 날이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 모두 이를 지켜라. 바로 이날 너희의 죄를 사하여
너희로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주 앞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금식을 해야 하는 큰 안식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이런 속죄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의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하여 거행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행해져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졌다.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흘린 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들판에서 짐승을 잡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장막 입구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회막 입구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불에 태워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염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침으로써 창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대로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안 식구든지 너희들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지 번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막 입구로 제물을 끌고 와서 주께 드려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생명은 바로 피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항상 번제단에 바치라고 명한 것이다.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다.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지 먹을 수 있는 들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더라도 그 짐승의 피를 다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온갖 생물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어떤 생물이든지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는 것이다. 피는 온갖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서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만일 그런 고기를 먹고도 입던 옷을 빨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죄값을 치를 것이다. 1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내가 일러주는 법도에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라. 누구든지 이를 지키는 자는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는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과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내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는 내 어머니므로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누이들과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누이이든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누이이든 집에서 낳은 누이이든 집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누이이든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손녀나 외손녀와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핏줄이 아니냐. 또 너는 계모가 낳은 딸, 또 곧 배다른 누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누이가 아니냐. 아버지의 누이, 곧 내 고모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아버지와 한 핏줄이 아니냐. 어머니의 자매, 곧 내 이모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바로 내 어머니와 한 핏줄이 아니냐. 아버지와 형제들, 곧 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내들, 다시 말해서 내 백모나 숙모들과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들은 바로 내 백모, 내 숙모들이 아니냐.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냐. 형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내 형수와 제수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곧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내가 잠자리를 가진 여인의 딸과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 여인의 외손녀나 친손녀와도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들은 한 핏줄이 아니냐. 그것은 악한 짓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자매를 또 취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여자가 월경을 하는 부정한 기간에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너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그런 행위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다. 나는 주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행위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어떤 역겨운 짓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 자신을 더럽힐 뿐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속족들은 그런 짓을 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또 그 땅, 또 그곳 주민들을 내뱉어 버린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모두 내 말을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이 그들을 내뱉어 버린 것처럼 또한 너희도 내뱉어 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앞서 말한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악습을 너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를 더럽힐 뿐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23장 29절. 이 같은 아주 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한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 주는 사람들일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돌아올 날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치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가할 것이다. 아멘.